성광 영상선교 영상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황경우, 이상곤 안수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시려고 정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다 계속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황경우 집사님 먼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요?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한 것은 제가 30세 됐을 무렵이 됐을 겁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도 7년 동안 잘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제 우리 막둥이 난 뒤부터 복일도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 다녔는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교회를 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띄엄띄엄 한 번씩 이제 가보겠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처음에 교회를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기 권사님하고 자녀분들 먼저 다니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마지막 스타트. 네. 그럼 우리 이상곤 안수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저 기억으로는 신앙생활을 교회는 아주 어렸을 때 좀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제 기억에 가족 찬양을 아마 초등학교 때 한 기억이 있어요. 애갓집에서. 저 고금도 애갓집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상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아마 제가 그때가 아마 40 한 후반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한 10년, 12년 그 정도 시작을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배판진 권사님은 좀 오래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 그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큰 성만 가지고 모두 모이는 날 배판진 권사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한 번씩은 나와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40대 후반쯤에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40대 후반에 나오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안수 집사님 되시고 그러신 건가요? 저도 제가 안도 온지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수집사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임직하기 그 전 기수에 안수집사 후보로 올랐는데 네. 그 세례 받은 연수가 짧아가지고 그때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수에 바로 이제 후보에 올라간 거죠. 네. 그런 뭐 그 에피소드겠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황경원 집사님이 지금 공무원이신데 이제 역대 군수님들도 지금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직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신앙인으로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식 문화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위에 상사분이 또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애로사항이요. 물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아마도 기준점이 다르겠죠. 직장에서는 아마도 상사한테 복종해야 되고 조직에 의해서 하박하기 위해서 그쪽 위주로 많이 가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신앙으로서 지켜야 할 것도 있고 또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서 자주 빠져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에 해가지고 출장 갈 일도 많거든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 하다 보면 그걸 또 빠져야 되냐. 가다 보면 이제 뭘 생각이냐면은 이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조직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옛날에는 평직원일 때는 덜게 있는데 이제 중간 간무직이 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빠져보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는 모임 자리에서 거기서 참 애매합니다. 지금도 가고 하항신이 나하고 이제 갈등인데 싸움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예배 간다 해갖고 또
직원들한테 빠진다 해보면은 또 우리 또 신앙 공동체 교회가 또 그 불신자들한테 돈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명분 돼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받고 있지만은 지금도 계속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모임 하다 보면 이제 술자리 문화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저도 같이 술 먹을 때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제 위에 분하고 융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하합한 자리가 되는데 네. 술을 안 마셔도 안 먹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내가 또 성격도 내성적이다 또 그런 방면에서 또 이렇게 마이너스 역할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는 포기하고 살죠. 그 위에 분들하고 관계성 같은 것을 포기하고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가정 속에서 이제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쪽 조직 내에서는 정당한 거지만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신앙으로서. 어차피 하나를 얻게 되면은 하나는 또 버려야 되는 것 같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순위가 어디에 있냐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항시 제 마음속에 예전에는 직장 먼저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신앙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참 보시기에 제가 볼 때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정말 저는 부럽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가가는데 뭐 말씀도 하시고. 네. 이성문 안수지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개인 자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쉬시는 날도 아닌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제 자영업이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손님을 이렇게 또 이제 운행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휘학교라든지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진짜 그렇거든요. 어떻게 특별하게 섬기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아닌가 싶어요. 언젠가 그러니까 제가 안수입사 임직하기 전에 교회를 마음 먹고 출석을 하면서부터 전 사실은 그 주위의 친구들 뭐 동료들한테 공포를 했어요. 가족들한테. 나 지금부터 술도 안 먹는다. 그렇게 광고를 해서 광고. 내 스스로. 그럼 그 전에 술은 드셨어요? 아, 술 잘 먹었죠. 운전하셨는데도. 그 광고를 일부러 했어요. 네. 나 스스로한테 그런 뭐라 합니까? 그런 말이 떠오르진 않는데 스스로 그런 이 틀을 만든 거죠. 광고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광고했는데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술도 이제 안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더 잘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11조도 그 말씀 듣다가 11조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 듣다가 주일 성수도 뭐 쉬는 날 아니지만은 주일 성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마 당연히 하나님 은혜겠죠. 그렇게 그때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고 어느 정도 저는 좀 되셨을 빨랐다고 때? 생각해요. 제 생각에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를 계속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나가겠다 생각 마음 먹으면서부터는 주일을 안 빼먹으려고 생각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제 생각에는 그 어려서부터 그 집안이 애갓집이 특히 애갓집 쪽에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영향도 있었고 어머님께서 평생을 기도하신 게 나중에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어머님 기도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특별한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은혜죠. 은혜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이 대담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앉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쭉 해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거 또 배판진 권사가 나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계기도 그 배판영 권사 처갓집은 지금도 불신자 집안인데 배판영 권사 선자 교회 다니거든요. 그 5형제 중에서. 근데 저를 만나면서 어머님이 너는 상고녀하고 살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배판영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시군요. 신앙이 네, 진짜 깊으셨네요. 이게 저희 가끔가다 어머님이 기도가 한 20년 만에 통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제단도 진짜 열심히 사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예, 진짜로. 그 새벽 제단 이야기도 참 그것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그 새벽 제단 쌓는 것도 이야기가 참 내가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 프로그램이 완전히 나한테 맞춰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1,000번째 시작할 때 그 무슨 전도사님 여자 박순애 전도사님 오셔갖고 그때 말씀 듣고 1,000번째 시작했고 또 그 시점에 지훈이가 군대 입대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맞아요. 기도 안 부모는 그런 말씀 하실 기억나요? 네,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이건 근데 그때 사정상 이제 배판영 권사는 직장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는 참 힘들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스타일이 원래 그 야간형이거든요. 제 직업상 영업용 운전했기 때문에 밤새 장거리 운전하고 새벽에 돌아와 자고 오전 10시에 11시에 일어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택시 하면서 그랬거든요. 밤일하고 아침에 늦게 나오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그 지훈이 군대에 보내놓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는 생각하면서부터 지금부터 내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해서 그렇게 그것도 순전히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게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쿵 충격을 온 것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한경호 집사님도 우리 한경호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아이고 별 말씀하지. 저랑 비슷하게 그때 집사님도 애들하고 같이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애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한 거 그것도 있고. 집사님 그냥 통과합시다. 또 했는데 뭐. 네. 저희 뭐 우리 완도 성광교회가 이제 주일 저녁 되면 우리 가족 찬양을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했고 집사님네 가족들도 했는데 뭐 집사님 가족 보면 이제 애들이 다 장성하게 커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장성하게 커서 가족 찬양할 때. 근데 이제 애들이 거의 다 컸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신앙에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키우면서 애들한테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어떻게 다짐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나가야 되고. 네. 제가 이제 늦게 저도 이제 교회에 출석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다녔고 딸내도 마찬가지고 막둥이도 그랬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내가 너무 잘못된 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자녀들에게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안타깝지만 그게 어쩌겠습니까? 그때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큰애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고 깨닫게 되었고 또 내 부모님하고 관계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하고도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내가 부모님하고 화해를 풀면서 내 자식한테 이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냐 싶기도 하고 안 좋은 대가 우리 가족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신앙생활 한 것은. 예. 그러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려왔던 대물림 됐던 것들 중에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하고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뵙게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대물림 해주면 좋겠다. 내가 안 준 걸 끊어보고 좋은 것만 대물림 될 수 있게끔 명문 가문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보자 해갖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새벽 제사를 쌓으면서 한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포옹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새벽기도 하루 다니다가 겨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 이제 갔어요. 집에를 아버님 집에 갔는데 정문과에 갔어. 그래서 차마 들어가기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데 두 번째도 갔어. 두 번째 갔는데 또 그냥 하고 세 번째 갔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까지 가보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아. 도저히 앞으로는 이제 그 기회가 또 주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싶어가지고 배즙이나 하나 사고 왔어요. 배즙이요? 겨울에 편의점에서 예. 새벽식이니까 배즙만 사고 왔고 이제 들어갔어요. 마치 이제 아버님이 그 바둑 보고 있지만 TV를 그거 있으면서 뭔 일로 왔냐 그 말입니다. 그냥 왔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바둑을 전혀 못 둬요. 그러니까 써먹써먹 관계가 TV만 보고 있는 거야. TV만. 바둑 와래야 보죠. 아 보고 있는데 왜 왔냐 그래야 그냥 왔어요 하고 있다가 배지면 만나 까고 이제 드리면서 옛날 얘기 이제 얘기 좀 이런 얘기 하고 있다가 이제 가야 될 거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말해야 될 건데 안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나다 처음에 이제 왜 이렇게 힘내라고 했었냐. 사랑합니다 하고 짧게 나오고 처음에 이렇게 뭐야 그래야 돼.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야 또 얘기해야 됐습니까? 이게 사랑합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크게 해갖고 했는데 세 번째 나오면서 이제 포옹을 하면서 포옹을 이렇게 딱 하려니까 아버님이 막아본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셔요. 그냥 포옹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그거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하고 그날 저녁에도 이제 우리 큰애한테로 이제 그때 고이나 됐을 겁니다. 그래갖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하고 나는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 좋은 것만 다 기억하고 있지만요. 나에 대해서.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네, 자녀분들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기가 이제 때마침 이제 그 공부방 갔다 오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오케이 이제 불러가지고 옛날 뭐 하면서 용서를 좀 구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큰놈이 이제 그때 큰놈이 이제 어디 가냐면 겨울방학 때 그때 겨울방인가 그 비전티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다가 내가 거기 있거든요. 그때로 갔다 온나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나를 이제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 조금 용서했겠다. 풀어냈다 그러면 그래갖고 그때 둘이 얘기하면서 용서 구하면서 이제 포옹도 하고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표현을 자꾸 해야 되겠지 먼저 맞아요. 표현이 사랑한다는 말 네. 표현해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막둥이는 저 초등학생인가 기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되지 말 이러시 포옹도 되고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딸내는 중학생이었거든. 예. 여기 딸내다 아무 말 포옹을 하고 저도 뒤를 빼지 마 이렇게 가만히 있어 했지만 큰 놈한테 못 하거든. 큰 자녀분이 몇 살 때였습니까? 큰 놈이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다 때. 커갖고 있었고 또 키도 크고 떼서 커갖고 한참 있었고 이게 사춘기로. 아빠보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말 못 하거든 거야 이렇게. 네.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마치 이제 그 고등학교 있었으니까 데려다준다고 하니까 걸어간다 이렇게. 아 타봐봐 이렇게. 나는 그 말 하고 싶어갖고 그냥 타가기는 안 탄다 이 앞에 제가 뭐하니 저차 타고 가냐 그래. 그냥 타봐봐 그냥. 그래갖고 마주 가고 진짜 가면서도 그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다가 뭐 정문 말씀하시고 앞에까지 싶은데. 사랑한다 말 해하고 말을, 싶은데. 아, 그래갖고 정문 앞에까지 갔어. 그래갖고 나 내일라니까 그때서 이제 내가 조그만 말로 사랑한다 할게 뭐요 그래 또 얘가 사랑한다 할게 했지만 지금도 이제 그 전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거든요. 항상 제가 표현을 먼저 해요. 전화 다 하거나 통화하고 나서는 사랑한다 하고 전부 다 똑같이 해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나 깜짝 놀랐어. 큰놈이 이제 딱 하니까 저가 갑자기 사랑해요 그래 이렇게. 먼저. 내가
충격 먹어요. 한 8년 만에, 아. 9년 만에 그 얘기는 아. 처음 이제 처음으로 예. 지금까지 안 하다가 대답이 왔는데, 네. 하고 네가 이제 당황스럽지만 처음에는 가고 있다가 이제 큰애가 하고 나니까 그놈이 하니까 이제 막둥이도 지금 가끔 가다 한 번씩 사랑합니다 표현하지만 이렇게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거고 아이들한테는 항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간 것도 중요하다. 좋은 직장 구해고 돈도 많이 벌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이거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버냐 그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서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베푸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기회 되면 많이 베푸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먹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이제 뜻을 많이 받들어 사는가 그건 잘 먹었지만 그게 내 유언이다 황시 그래요. 신앙이 제일 먼저다. 영순이다 그 말이야. 이거 앞으로 직장 구할 때도 뭐 할 때도 신앙생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 직장을 구하라 그러면 직장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 그런 직장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우자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나를 통해서 우리 저 배우자가 유명한 가사가 얼마큼 고생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업좀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항식하고 있고 우리 막둥이도 가지만 대학교도 가고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면 수능 시험이지만은 그랬어요. 수능도 좋지만은 주일 빠지면서 공부한 건 아니다. 그리고 주일 가서 지금 강주에서 지금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차양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차양하면서도 네가 마음만 아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 귀한 시간을 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그 말이야.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만 출석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 언젠간 도와주지 않겠냐 싶어요. 뭐 꼭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생각해라. 집사님께서 참 이게 사람이 표현한다는 게 어렸을 때는 진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만 머리가 커서 이제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또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저희들도 참 표현을 자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곤 집사님께서도 이제 자제분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제 금방 또 손주도 볼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타까웠던 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만 빨리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애들이 커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참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애들한테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못 해줬던 게 안타까운 것 같고 또 애들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아무 못 드렸어요. 애들 크고 그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작은 애가 군대 가버렸으니까 큰 애는 이미 떠나버렸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저는 애들한테 그 신앙 교육이라는 걸 못 시켰죠. 한경호 집사가 그런 게 부러워 그런 부분은. 근데 지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잘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 안 할 때인데 지훈이가 중학교 올라갈 때 내가 일렉 기타를 사줬어요. 일부러 일렉 기타를 사줬어 그 당시에. 그때 돈은 한 돈 10만 원 넘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지훈이를 교회에다 묶어놓은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때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쳤어. 교회를 이제 막 초등학교 할 때나 찬양단 할 때도 함께 치기도 하고 했어요. 그때 기타를 사준 게 참 컸었어요. 일렉을 치면서 지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계속 그때 사람 기억이 자주 안 나서 벌써 그 신지구 목사 황건영 전도사님 시절에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황건영 전도사님이 지훈이하고 지금 우리
저 경란 자매하고 경란 집사하고 많이 했어요. 같이 애들 케어하면서 네, 그때 맞아요. 지훈이가 그때 학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는 교육을 못 시켰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경험상 내 학창 시절에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기타를 못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 특별 활동 시간 했는데 네. 그 기억이 있어서 너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사줬는데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훈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짝도 맺어주시고 금방 또 손주도 손주 금방 이제 나오고. 손녀예요, 손주예요. 손녀. 진짜 손녀. 이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부러운 거는 또 이렇게 자제분이 옆에 같이 계셔가지고 네. 같이 신앙생활도 하시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도 우리 자녀들이 같이 있을런지 아직 이제 내 품 안에 떠나면 계속 아, 예. 같이 못 있을런지 그게 가장 걱정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부모의 자식이 어떻게 네.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네, 거죠. 네. 하나님 은혜예요. 참 그런 대로 생각하면은 참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이게 참 하나님한테 어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핀세트로 뜻이 네, 이렇게 네. 집어서 네, 택하신다 네. 했잖아요. 네, 이게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큰 자제분은 아직은 신앙이 이제 큰애가 좀그 기도 제목인데 네. 이제 일처음 번제도 큰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일본에 있다 보니까 네, 보는 네. 거지. 일본에 몇 번 가봤지만 독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제 눈에. 네, 맞아요. 예. 교회가 안 보여. 십자가가 안 나라 보여. 자체가 그래가지고 참 그게 지금도 좀 기도 제목이에요. 네. 안타깝지. 네. 또 기도하시다 보면 또 뭐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며느리가 일본 사람인데 네네. 인정해요. 하나님 믿는다 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알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믿는다. 아,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뭐가 여기까지 안 되잖아요. 네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환경이 부분이 참 중요하긴 한데 교회가 그럴 것 있으면 서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기도하시면 여러 조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요. 예, 기도하고 계시면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어머님 기도가 저한테 통했으니까 네, 그렇죠. 저 기도나 또 반님원사 기도가 큰아들 네. 기도가 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 아, 이제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평상시가 항상 저희한테는 모범이 돼서 이번에 인터뷰를 하려고 꼭 모시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하도 그냥 할 말이 없다 말씀하셔가지고 못 모셨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는 하나님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체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울 때마다 또 좀 힘들 때마다 다시 또 그때를 회상해서 다시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가장 뜨거웠던 체험이 있을까요? 가장 뜨거울 때라고 생각하면 제가 영성훈련 갔을 야. 때 그때 제일 컸죠.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영성훈련을 하고 있지만 언제쯤에 갔다 오셨을까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아, 최근인데 최근이요? 그래 몇 기세요? 몇 킬로 물어봐야 될까? 122인가 최근 최근. 최근인데 하여튼 언젠가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이제 그때 처음 만나고 와서 이제 신앙생활 그때 뜨거웠죠. 근데 지금까지 울면서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 흘러가면서 회개 기도했던 것이 처음이고 여기 와서도 이제 신앙생활 그때 그 간격을 지금도 내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이제 5분 전 10분 전에 나오자고 담임 목사님도 물론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다 하지만은 나와가지고 항상 그때 경험했던 감동을 그때 이제 좀 빨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때만 다시 이제 다른 길로 안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제단 싸면서 이제 그때 참 어려울 때 있으니까 새벽에 다 가고 없을 때 이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겨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말 뜻은 약간 달리지만 내가 있는데 왜 너는 입을 다 봉하고 있냐, 나에게 말만 해라 다 들어준다 시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참 기도하니까 이제 기뻐하라 그런 말이만. 그때 항상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막 날 하루가 지났지만요. 근데 그때 그 기뻐하다 말 듣고 한번 소리 내 가지고 한 번 더 웃어봤어요. 그때 야. 기뻐하라니까 순종해야겠다요. 딱 웃었는데 새벽 지금까지 안 새벽 웃을 때, 시간에. 안 웃을 때야 진짜. 진짜 웃었는데 너무 기쁘는 거예요. 이것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울다가 아멘 하고 울다가 감사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막 그게 계속 하는데 끊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그래고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차에서도 누가 보면 이제 진짜 미친놈이다 했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웃다가 찬송하다가 웃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다가 또 울다가 그래고 그 감동을 진짜 혼자 하기가 좀 이렇게 뭐 이제 그때 이제 같은 직장 다닌 사람이었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매일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항시 그랬거든요. 근데 기뻐하라 하면서 내 그 기뻐하라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듣고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은 생각도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딱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모르고 그 세 개 단어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범사에 감사함을. 그 말보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애가 그럼 자꾸 울다가 하면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 나이에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그렇게 기뻐서 진짜 울어보긴 처음이고요. 그것도 최근에는 본당 있잖아요. 본당에 오면 본당 문을 들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하고 내 자리 이제 제 자리는 항상 뭐 정해진 자리는 아니지만 항상 그래도 고정적이죠. 앉은 자리 그 자리까지 가면서 눈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만 보면서 틈틈이 나는 시간도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갔는데 눈물 그렇게 흘렸는데 3번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거기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그 힘으로 살지 않 항상님께서는 항상 나하고 같이 하고 있고 뭐 코난데다가 하나님과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예? 그렇게 사니까 또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뭐가냐 싶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 보시면은 나하고 늘 같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보지 않거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나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 나하고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직장 그 얘기를 하면 피해보지 마 이렇게 하고 그 필요성을 아직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모습을 내 살면서 조용히 내가 말 필요 없이 내가 삶 모습을 그 우리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은 우리 동료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도 뭐 좀 이렇게 조용히 살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또 기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근신한 마음으로 조용조용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조용 사시는데 아니 진짜 보는 저희들은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 또 막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사역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는 이제 또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다가가서 좀 이렇게 선포하긴 아직까지는 예, 그럼에도 또 말없이 섬기시는 모습 보면 동료분들도 많이 그 모습을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이렇게 말없이 섬기시는 사역 중에 정말 귀한 사역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혹시나 또 함께 나눠주실 수 있는지. 사역은 다 귀한 사역이죠. 뭐 어떤 걸 귀하고 천한 게 따로 있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섬기시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처음에는 뭐 자발성을 한 건 없고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냥 내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자기 사심을 버려야 한다. 제일 먼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어진 마음이 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삶을 이 사역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도 있고 하는데 이제 크게 생각하면 두 개 사역이 있지만은 하고 재정 사역하고 주보 편집위원 그 있고 있지만은 주보 편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편집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취합만 할 뿐이에요. 저는 한 것도 없이 취합을 하는데 이하이면은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온전히 이제 뭐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좋게 좋은 말을 했을 때 다들 바쁜 가운데 이제 주보 편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 한마디 따숩게 해주고 또 문자 한마디 해주고 같은 말이라도 이하이면 좋게 해주고 그리고 좀 신앙적으로 내가 뭐 잘난 게 아니라 늘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성경 가면은 그분도 그 사역을 통해서도 본인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는 그렇게 사역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만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역은 아주 묵묵한 거이고 늘 재정 사역 한 것도 보면은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인거 한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또 같은 동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생각하고 좀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먼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조금 더 해보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또 같은 또 저 사역을 구성원들도 또 좀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하고 전부 있겠습니다. 귀한 사역 감사. 지보 편집하고 이렇게 제정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또 뒤에서 이렇게 막 독거노인을 위해서 그쵸. 또 이렇게 청년부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고민하시는 모습을 제가 저한테도 찾아오실 때도 있었고 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희들이 감히 저희들도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또 이렇게 모임을 또 만들어서 해볼 생각도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 부분도 청년부 후원을 한 지가 벌써 5년, 6년 됐나요? 그러니까 꽤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개인으로 하신가요? 아니면 관심 갖고 있는 게 그때 청년부 헌신회비 때 아마 기회였을 거예요. 네. 헌신회비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고3들 졸업할생들 그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다 이제 나이 먹고 뒤로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청년들이 다 자라나야 되겠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많이 있거든. 네. 청년들이 막 도와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애기들도 보면은 세상에서만 도와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이 도움 줄 수 있을까? 작은 미약하나마 도움 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후원회를 한번 해보는 거 잠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감히 내가 후원을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내가 도와준다면 옆에서 도와주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후원을 하고 직접 결성하고 어떻게 한답니까? 그리고 간디 기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기를 주시지만 그런 생각을 주시지만 이렇게 해봐야겠다 어떻게 해볼까 혼자 또 거기에 대해서 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차라리 몇 주인자 대충 안을 잡아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 이래라고 후원을 해볼랍니다. 해보소 이제 그래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해가지고 박진현 장로님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야만이 저는 이제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일 이제 걸림돌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한다 해도 이것이 뭡니까? 성경적인
네. 않으면은 혹시 내가 좋은 뜻으로 했지만은 교회에 또 피해를 또 끼칠까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이제 처음으로 찾아갔어요. 이래갖고 이런 모임이 뜻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과대가 같이 한번 내가 이제 했거든요. 권유해가지고 권면해가지고 같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해갖거든요. 그때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1대1 닭개전투식으로 이제 했죠. 이제 만났죠. 개인 이제 다니면서 뜻을 이렇게 말해주고 취지를 말해주면서 이래 청년들 이러니까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만나갖고. 야 그때 이제 처음에 28명 정도 하고 했지만 지금도 한 20명 정도 꾸준히 지금 하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번 하면서 이제 총무하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처음에는 자주 했지만 요즘 좀 게을러져가지고 그것도 좀 뜸하고 있지만 또 이제 올 다시 이제 신길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도 회원들도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겠습니까? 그 청년들 위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년, 100년 가려면 청년들이 잘 성장해야 될 건데 거기서 자꾸 이제 그쪽에다가 청년 사역에다가 또 신경 쓰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독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요람을 보니까 갑자기 뭔 일에 위원장으로 되었고 있는 거예요. 혼자 덮고 거기 못 봤어 그것은. 못 보다가 뭡니까 아동 결식 아동 아니 그거 말고 도시락교 말고 거기 자매 결혼식으로 거기는 봐가지고 1대1 자매 결혼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거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엇 그렇게 뒤가 있는 거예요. 덕고 어르신네 위원장이라고 하고 그분들도 하면서 이왕이 사역 주어진 거 그냥 하지 말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요즘 가고 문화가 기부 문화가 저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잘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좀 교회에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기부 문화 또 후원을 하다 보면 자기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면 다 사역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지 않거냐 싶기도 하고요. 먼저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섬겨야 되는 모습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전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하고 그 관계가 옛날에 좀 있어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이제 돌아가신 후에 생각하니까 그때 잘못했던 거 생각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거하고 지금도 지금 우리 몇 명 결성돼가지고 부부지간에 다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한 거 다 나도 제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은 미약하다 나중에 창대하고 믿음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나 그 두 개 구절을 갖고 지금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행동 뭐 믿음하고 행동하고 같은 뜻이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막 그나마 하니까 또 그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좋은 거 갖다 준 거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만 전해줄 수 있을 게 그분들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신데 우리 이상문 집사님께서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한경우 집사님처럼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있으셔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셨던 기억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도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2년인가 3년 됐는데 교회에 출석한 지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뜨뜻미지근하니 별 그런 뭐라게 하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는 그 TD를 제가 자원했어요. 가자는 말도 않고 저 혼자 배파님한테 이야기했죠. 나는 TD를 한번 갈라네. 그러시오. 권사님 갔다 오셨어요? 그제 먼저 갔다 빨리 갔다 권사님이 나보다 먼저 갔다. 빨리 갔다 왔어. 아니? 먼저 갔구나. 먼저 갔다 오고
저 혼자 그때 저 대전으로 갔어요 그때. 저기로 갔었어. 저 경기도 쪽 갔어요 우리는. 경기도 난 대전이거든. 대전 기순자도 모르겠어요. 그죠? 키스 이제 우리 만났는데. 이제 생각 안 나 잊어버려져. 나이는 다 잊어요. 그 뜨겁게 만난 경험 그 TD 그 가서 거기서 좀 만나고 그다음에 황경우 이사님 같이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좀 부러운 부분이 있긴 있네. 황경우 이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부분 그렇게 막 저희 자신은 그렇게 막 뜨겁게 한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TD 가서 저도 처음으로 많이 울어봤고 기도하면서 울어봤고 그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몇 번 정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에 저도 찬양하면서 몇 번 그 이렇게 많이 울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직업상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저는 직업이 하나님이 참 좋은 직업 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한 이유가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살았으니까. 진짜 타시면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시고. 저 안에서 그때 또 그 담임 목사님 또 은혜가 있어 또 우연찮게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서 목사님 때 그때 무슨 일로 갔었는데 소그룹 미팅? 아니야. 그때 지훈이 군대 간다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갔는가?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에 대한 1566 AM 1566이거든요. AM이야 FM도 아니고 제주 극동방송. 이게 그 주파수를 알려주셔 가지고 그냥 들어봤는데 그 지금은 그래도 좀 잘 나와요. AM 제주 그때 지금도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많이 잡음이 많네 AM 키면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라디오에서 나오면 좀 잡음 나면 꺼불잖아요. 근데 AM 1566 잡음이 나오는데 듣고 다니더라고 계속. 그 지직지직 하는데도 계속 듣고 다니면서 저는 그때 당시부터 해서 참 내가 극동방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전파 선교사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쪽에 많이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한 달 조금씩 하거든요. 전파 선교사를. 그래서 저는 그 막 뜨겁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산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경험상 참 그것도 은혜다. 직업이 택시 안에서 쭉 내가 틀어놓으면 나오면 되니까 손님이 들든 말하는데 진짜 은혜된 건 지금은 또 많이 변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방송 상태가. 그때만 해도 진짜 AM 1566 하면 찌찌찌찌가 옛날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나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근데 그걸 듣고 다닌 거야. 그 찌찌찌한 말씀을 그 말씀을 그때야 그럼 지금도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많이 듣지만은 지금은 워낙 뭐 CBS도 있고 그 극동방송이 제주뿐만 아니라 목포, 광주 다 걸리거든요. FM이 지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근데 아마 그것도 이렇게 그 말씀이 귀한 가운데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말씀 홍수 속에 막 켜면은 강주 극동방송 나오지, 목포 극동방송 나오지 다 나오니까 너무 많네. 그게 더 귀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 AM 그 잡음 나오는 속에서 쓴 말씀이 그때가 진짜 은혜가 많이 받으신 그때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게 나 진짜 좀 커요. 저는 지금도 느낀 게 뭐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방송에 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일주일에 직장생활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는 그런 집사님 보면 진짜 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같이 하루 종일 일주일에 말씀 떠나 있다가 주일만 따가서 말씀 또 가면 이상한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 가면 항상 차 안에 옆에 주보 있지, 또 성경책 있지, 나들켜 말씀 나오지. 그 안에서 사니까 그래도 뭐 어찌걸 해도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도 듣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참 그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아도 또 이렇게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니, 안 되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나도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그렇죠, 그렇죠. 또 말씀 없이 못 보잖아요. 네, 매여 네. 있으니까 그렇죠. 메인 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저같이 이렇게 매일 사는데도 혼나가거든요. 그 떠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한경화 집사님의 뭐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배우자도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신앙의 어떤 뭐 제약을 받거나 좀 방해를 안 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큰 그래요. 복인 것 같고요. 예. 또 살면서 저도 뭐 부족하지만 뭐 느낀 거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하든 뭐 하든 이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찾는 것보다 살면서 또 일하면서 순간순간에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좀 좋은 사람 좀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제 뭐 귀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아까 뭐 한경훈 집사님하고 이렇게 뜨겁게 만난 체험 같은 거 있으면 저희도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체험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이거 진짜 힘이 되겠고 조금 낙담하더라도 또 얼른 일어설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저렇게 체험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독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까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이 전하려고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는 일단 후배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또 선배 안수 집사님으로서 후배 집사님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후배 동료 집사님하고 네, 같이 뭐 후배가 선배가 그렇습니까만 아까쯤에도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얘기된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공동체 생활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이 공동체지만은 늘 다른 사람이 그 보여지지만요. 가끔 그 좋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선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 자기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우선 순위를 내 마음속에서 결정해야만이 내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확고해야만이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 내에서도 버텨내지 않냐 싶기도 하고 참고 견딘 것이 우리 나중에 신앙의 목적 아닌게 끝날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잘못되어 본다면은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충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로가 까고 우리는 한 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동료가 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나라 그 말이. 네. 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 같이. 그 사람이 물론 뭐 우리가 다 잘나서 같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완을 할 건 보완하고 그 제일 중요히 합할 수 있는 거 부분 합하면서 나가는 기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늘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그런 모습을 늘 갖고 산다 보면은 뭐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이 주었을 때로 아마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사역과 꼭 하나씩은 교회 와서 우리 교회도 앞에 있지만 사역, 평신도 사역이지만은 내가 사역을 하고 있어야만이 그 교회하고 관심사가 어떤 공감대가 된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까 말했처럼 자기가 직장 속에서 사역을 하나 하고 있으면 그놈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틈틈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성인 것 같아요. 그것이 봤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럼 사역을 그럼 하다 보면 내가 사는 게 돼요. 나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옛날 모습으로 그 신앙생활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래? 너에게 많은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문제도 있고 승진이 만약에 많이 된다 하면은 옛날 것을 포기하고 갈래? 했을 때는 지금 좀 단호하게 노라 그 말입니다. 나는 싫다. 옛날 모습 돌아가기 싫다 그 말. 그렇게는 지금 모습은 그 마음이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물론 이제 터치를 하고 지금도 이제 같이 하니까 그러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의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기준을 그 사람과 산다면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아마 못할 것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문 안수 집사님께서도 예,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 분들에게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이런 모습으로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예, 그런 말씀 생각이 있으시면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부장님으로도 열심히 섬기시는데 예. 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 뭐 네. 누구한테 뭐 이거 누구처럼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할 그런 처지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랄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왜냐 어차피 이제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교인들하고 가까워져야 맞아요. 친해져야 교회가 정이 들고 또 교회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사실은 좀 뭐 말씀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리고 사람 사는 사이에 사람하고의 대인 관계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아싸가 되지 말고 인싸가 되자. 아웃사이드 인싸. 인사이드. 지금 얘도 아싸 인싸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 그 안으로 들어가자. 가고 가야 그럼 안 들어가면 봉사활동 해야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한 게 그 거시부터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직업이 운전이기 때문에 시내 지리도 잘 알고 골목도 잘 알고 그래서 그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그걸 좀 오래 했어요. 그걸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그때 내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꼭 했었거든요. 그걸 도시락 하면서 그때 맨 주방에 가면 권사님 막 계시고 또 얼굴도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었고 또 이것도 또 방송과 연결이 돼요. 교사 부분도 말씀 듣다가 그 미국 뭐 대통령이 카터인가 레이건 카터인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교사하신 대통령이 있어요. 들은 것 같아. 네. 그 말씀을 듣고 저렇게 대통령 하면서 그럼 대통령 할 때 안 했지 임기 바로 끝나고 바로 고향 교회에서 교사로 생긴다고 지금은 말씀 나오거든요. 그 부분 듣고 좀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하긴 그것도 이제 또 배판님 권사 교사할 때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차로 해야 되니까 배판님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때 배판님 권사가 맡았던 아이들을 수송한 보조교사를 하면서 이제 차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사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교인들한테 저는 아까 집사님도 앞에 강대사에 걸리면 나는 성령께서 못하는 사람인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저 같은 우리 성도분들한테 그 십자가도 바라보지만은 그 옆에 나는 성령께서 못하는 사람인가 그걸 꼭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꼭 한번 깊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답이. 그렇습니다. 저도 성관계를 위해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하는 사람이 네. 되도록 참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섬기다 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 또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다짐을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처음에 모실 때는 뭐 하실 말씀 없고 뭐 전혀 뭐 빠질 것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알찬 말씀이 많으시고 만난 체험도 많으셔가지고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